2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란 주님만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이 질문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장의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이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개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인데요. 자, 첫 번째는 4절에서 7절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비유죠. 두 번째 비유는 8절에서 10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다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 비유를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기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찾아낸즉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드라크마를 찾죠. 열심히 찾습니다. 결국에 찾게 되자 그 기쁨을 벗과 이웃에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큰 잔치를 베풀 만큼 너무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꽂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제자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세상에 있어야 될까요? 성공의 자리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세상의 풍랑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이 동반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죠? 우리 주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책임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도 동일한 것이죠.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삶이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도 동일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등불을 켰습니다. 집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살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그 삶이 제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남미 에콰도르의 한 부족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부족은 와다니족인데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일 만큼 무서운 부족이었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정글 숲을 지나서 그 부족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한 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결국 그 부족민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순교한 선교사님들 주머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권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으로 싸울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왜요?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 후에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다시 그 부족에 들어가서 결국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생명을 전함으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19살 때 일기장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닌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한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고 싶은 그 열심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이라는 이 거울 앞에서 제 자신을 한번 잘 비춰봤는데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영혼을 찾는 열심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한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그 영혼들을 찾고 있는가?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다시 같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혹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 주변에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전화해 보기로 결단해 보시고, 또 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그 직장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보기로 결단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주님의 품을 떠난 식구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하기를 또 결단해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결단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영혼 찾기로 결단하면 하늘의 충만한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데 온 힘을 쏟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복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